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요약한 게 1절에서 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 요아스 이전의 왕들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성전이 모두 다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는 7살 된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라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어떤 일이 생겼냐면 7살의 왕이 된 요아스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지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망가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수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원하여서 헌금을 하게 하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수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누가 빨리 하지 않았다고요?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 수리하는 걸 하지 않았어요. 자, 레위 사람들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누가 빨리 안 왔대요? 정작 성전을 더 잘 신경 쓰고 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하지 않았대요.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몇 년 동안 그걸 하지 않았느냐면 23년 동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 사실은 열왕기 하에 보면 역대하는 잘 안 나오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에게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함께 불러놓고 책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지 않느냐? 그도 그랬겠죠. 그 얘기를 처음 할 땐 몇 살? 자, 몇 년이 지났어요? 23년. 그 몇 살이에요 지금? 30살이니까 제법 이제 힘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수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빨리 이 일을 진행하라고 하고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금연만 보고 말할 수 없어요. 그가 어떤 인생의 마무리까지를 했는지를 보고 그의 삶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구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기억하셨죠? 요아스는 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그런데 그가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이제부터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23년 동안 이렇게 늦춰졌던 것들을 책망하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수리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방백들이 찾아왔어요. 정치적인 권력과 인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지방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절을 하고는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부탁이 뭐냐 하면 왕이시여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백성들 중에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토착민들은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우상 바알에게도 예배할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왕에게 하는데, 그 전 장면에 비추어서 보면 단호하게 거절할 만한데도 그는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가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만 정직히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해 놓고는 요아스는 그 성전을 버리게 된다는,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죠. 19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경고하였으나 뭐 했다고요? 자, 이게 늘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위기의 순간에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언젠가 분명히 우리가 말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듣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듣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왜 요아스와 방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그거 듣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죠. 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를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조건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보다 더 선명하고 더 중요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로는 들려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듣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은혜가 뭐냐 하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싸움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 있다. 내가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성계에 침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뭐 한다 그래요? 그죠? 이 고개를 숙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지혜가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경험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재력이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고개를 숙이는 거죠. 나는 나이가 들어 알게 되었다. 그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이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그때서야 들리게 되는데 요아스는 이제 들리지 않아요. 그에게는 이미 누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호야다가 사라져 버려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급기야 그는 이런 행동까지 합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이 말을 듣고도 요아스는, 그리고 방백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한 행동이 뭐냐면 2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누구를 쳐 죽였다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 스가랴도 직분이 뭐였을까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이게 누구의 인생이에요? 요아스의 인생이에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제게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요아스는 성전은 수리하기는 했는데 정작
그의 마음을 수리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성전은 어디예요? 건물이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들이 성전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수리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의 마음이 수리되기를 원하는 거였냐면 요아스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성전이 수리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수리되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같기를 원하는 마음 있으셨던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이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2장 2절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거에 따라합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번 더해요.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게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누가 더 중요해요? 여호야다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요아스는 자꾸 누구를 의식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여호야다를 의식해요. 그리고 자기가 의식하던 여호야다가 힘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되니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 모습을 그냥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자꾸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각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아이들은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고 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라고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에게서 힘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죠. 그래서인가요? 100명 나오던 유년부가 중고등부 되면 50명이 되고 청년부가 되면 10몇 명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우리 교회에 남는 인원들이 더 적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또 다른 요아스의 후예들이 되는 건 아닌가. 요아스도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마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근데 설명드렸죠. 그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제사장을 죽이는 사람까지 되어버린단 말이죠. 더 아이러니한 건 그 스가랴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젠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시간이 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여기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없어졌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지금 점검해 놓지 아니하면 그들의 삶이 요아스의 또 다른 걸음이 될지 어찌하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늘 말씀드려, 주일학교는 간식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다 오면 500원짜리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집에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보다 아빠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런 하나님을 배웠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진짜 우리 부모들이 그 주일학교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예배에 그렇게도 여러분에게 목록과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들만의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외부적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목사 때문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아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시스템이 좋은 것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공간이 좁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말은 다른 것을 다 가져다 두면, 주차장이 넓으면, 예배당이 더 넓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조건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또다시 요아스처럼 본 모습을 보이고 말 건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18편 제목 옆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누구의 시라 그래요? 다윗의 시라 그러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이 글을 다른 사람들이 좀 읽도록 해야 되겠다, 나 감동 줘야 되겠다, 내가 기도문을 내가 얼마나 잘 쓰는지 알려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는 그 생각이 없어요. 이건 오직 내가 누구에게만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에게.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반석이래요. 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그랬을까요? 2절 말씀에 그는 그가 살면서 그의 삶의 터가 흔들리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도무지 못 서 있겠다, 나 이제 도무지 더 이상 못 걸어가겠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발을 든든히 잡아주신 경험을 그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이게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는 말과 아니면 실제 무기의 그런 나쁜 평판들, 그리고 화살들, 칼들, 창들, 그 무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사울의 군대가,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오는 그 시간들을 그는 경험하면서 도무지 어디도 피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자기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하나가 하나님이 내 요새가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는 어딘가로 빠져들어가서 도무지 우람의 그 웅덩이에, 아니면 진짜 물의 위험에 빠졌는지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꾸역꾸역 기어 올라올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을 그는 잊을 수 없기에 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자꾸 소중하다고 하느냐 하면,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시간 나머지 일들은 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일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수동적으로 맡겨져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만지셔야만 내가 살아갈 힘과 이유를 발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인물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안쓰럽게도 생각하면서 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거울처럼 생각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도마예요. 여러분,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의심 많은 제자죠. 목사님도 의심 많으세요? 여러분만큼만. 근데 그거를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나머지 10명만, 유다는 죽었고 나머지 10명만 있었는데 도마만 없는 거예요. 그 10명에게 예수님 나타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가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왔어요. 자, 그럼 이 10명이 그 상황을 도마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주 매너 있게, 아니면 아주 막 자랑하듯이 했을까요? 두 번째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 너무 잘 됐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대.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가락과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가 의심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게는 그 본문이 그의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하면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왜 예수님 나한테는 안 나타나셨지? 왜 얘들한테만 나타난 거지?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셨지? 라고 하는 그 강짜와 그 한탄이 그 질문에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사역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붙들려 고난받고 죽을 것이란다.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듣고 안 됩니다 라고 막았죠. 그죠? 처음 듣는 거예요? 아니죠. 안 됩니다 막았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도마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누가 더 세 보여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제게는 도마가 더 세 보였어요. 그랬던 그가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이 내게만 안 나타난 거예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을 넣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예수님이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 넣고 믿는 자가 돼. 질문요, 도마가 넣어봤을까요? 넣지 않았을까요? 의심 많은 제자니까 넣어봤을까요? 넣어봤지 않을까요?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표현이. 그죠? 이걸 누구만 했다고요? 도마만.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도마를 끝내 그 자리로 올리시고 그는 그 위에 삶도 주를 위해 드렸다고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편만한 보이는 누구에게나 그냥 보여지는 예배 이 시간에도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것 같은 인생을,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을, 목이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은 그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12장 3절로 와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은 요 얘기를 딱 써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것 같았지만 요거 하나는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이걸 따라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나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분복을 누리는 자리로 넘어갈 기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위험해지고 위태로워지는 게 뭐냐면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요아스에게 늘 함정처럼 있었던 게 뭐냐면 요 산당이에요. 산당.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개혁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요것이,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하는 요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은혜와 교제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축소해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아직
꺾어내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그게 쉽게 화를 내는 거다든가, 아니면 쉽게 낭망하는 거라든가, 쉽게 포기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반복되어 있는 나에게 죄된 습관이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영역으로 가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겉모습을 수리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내면을 수리하셔서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